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49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49절로 52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구약 성경 86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49절 52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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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지없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이 흔들리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절망교회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였었냐면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뭐라 그랬죠? 응급처치. 네.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만히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잘 몰라요. 중직자, 목사님 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실제 위기를 만나면. 영웅이 언제 나오죠? 난세에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을 언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야, 전문가 다르긴 다르네. 언제 압니까? 문제를 만나야 아는 거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타협합니다. 순응합니다. 또 막 믿음으로 버티고 심지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겁먹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 낸다는 거는 겁난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에 묻어갈 거냐? 그냥 숨죽인 채 모르는 척 갈 거냐? 아니면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막 그 가난을, 그 어려움을, 위기를 면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자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신앙을 신앙으로 따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문제와 고통은 반드시 신앙과 연결되어야 한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사람을 그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은 지나가는 존재예요. 내게 잘해주면 좋고 나한테 쌩하면 별로 안 좋고 그게 왜 영향을 받을 일입니까? 그냥 오늘 저기압인가 보다, 오늘 좀 기분 좋은가 보다 넘어가면 돼요. 참고하면 되고. 또 기분 안 좋은 사람 가서 계속 찌르고 괴롭히고 막 그럴 이유 없잖아요. 나중에 좋아질 때 오겠지. 그때 얘기하면 되죠. 문제는 뭐냐? 내 중심이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외면하고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못 받으니까 어디다 마음을 둘 데가 없고 눈동자를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을 키워야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언제입니까? 예레미야가 위기당했을 때. 도저히 방법과 상황을 쓸 수가 없을 때. 맞는 말 했는데 이스라엘 곧 멸망당하고 우리 자녀들 다 죽임당하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을 전달했을 뿐인데 친 바벨론파라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닫으면 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엎드려 기도해봐라. 왜 기도하지도 않고 겁먹고 그걸 타협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여서 현실을 사실로 만드느냐?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그 뒤에 계시는, 그 배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자세가 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여러분 다 세상 재미없죠? 사는 거 별로 없잖아요. 맨날 반복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도파민을 찾아서 맨날 막 이리저리 날뛰는 그 세상인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죠 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론 지어질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그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봐야죠.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저라고 저를 도와줄 사람만 있겠습니까? 무관심하고 오히려 뭐 어렵게 하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탓을 하죠. 저는 사람 욕 안 하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됐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좋은 배경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될 텐데 배경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붙잡습니다. 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실력이 모자란 상황이 오면 자책하기보다는, 자책도 좀 하지만,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아서 자책도 하지만 그 시간에 힘을 내고 바닥을 찍고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아니냐?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냐? 완전하다고 한들 완전하냐? 아니, 재벌 회장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뜻대로 안 돼가지고 변명하고 사는 세상인데 죄가 뭐라고? 큰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진을 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89편이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기록된 시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라인, 이 말은 이제 출신과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에단입니다. 이 사람이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 솔로몬과 우위를 겨룰 정도로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보다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에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은 교훈시예요. 맞쓰길이라는 거는 그냥 찬양하고 즐겁게 감정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 좀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다윗은 완전히 망했고 이 나라는 소망이 없고, 내용이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전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52절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나버립니다.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가 우리에게 지혜를 안겨주는데, 그런 의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가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50편을 묶어서 정리를 하면 제3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인데 나온 내용들이 뭐냐? 악인은 잘 살고 왜 의인은 고난당하는가?
문제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빚 다 져놓고 도망가서 잘 살고 빚을 떠안은 우리는 고난당하고. 왜 그런가? 심지어 세상 일이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이 황폐화되고 왜 공동체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이 땅에 있었는데 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움 당하는가?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근데 요 결론이 뭐냐? 마지막, 그래서 결국 다윗 왕조는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게 시편 3편의 제3권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회복하고 왕의 자리까지 오르고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는데 결국 다윗의 왕조는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신앙생활 그러면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윗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궁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왕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 언약에 관심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있는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와 말씀 중심을 가지고 늘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죠. 그 다윗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안전한 곳으로 모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으로 내가 드릴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집을 지어주니까, 내가 언약궤 둘 곳을 마련해 주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그럼 나는 너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가지고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앞가림 좀 해보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어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있는 총리, 정치인, 아무리 훌륭한 사람 나와도 다윗한테 못 이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못 이겨요. 그만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 다윗의 생애만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가장 밑바닥에 시작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실수해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고 반복되는 인생이었는데, 총평으로 남기자면 그래도 성공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는 영적인 다윗이 되라, 우리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겠다, 군인이 되겠다. 그래, 나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과 싸우는, 불의와 싸우는 일꾼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롤 모델로 삼을 만큼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문제는 성공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들 솔로몬의 실패입니다. 이게 참 뼈아픈 부분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와 부를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살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신앙이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고군분투하고 생채기를 입어서 상처 다 난 채로 왕관을 딱 차지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겠다 이게 아니라 이어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가 안 싸우고 아버지가 피 흘려서 얻은 거 아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유지하고 살면 될 것 같잖아요. 이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이 그래요. 부를 가졌죠, 지혜를 가졌죠, 인기 최고죠, 다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를 세울 힘을 갖추질 못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성공이 그렇습니다. 언약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절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의 문제냐? 더 큰 부분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오직 복음이라 그랬는데 살살 변하기 시작하더니 오직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것, 인간의 것,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찬 집단으로,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교회 시작할 때는 다 성령 충만합니다. 간절해요. 목사님들 성도 1명, 2명 데리고 개척하니까 오직 주님이죠. 근데 그 성도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기 시작한다.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방향을 모르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그 왕조가 불과 한 대 만에 바로 다음 세대에서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할 수 없는,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쪼개져 버리고 아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가 알게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죄와 심판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왕정시대가 세워졌는데 다시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완전히 나라는 무너져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에단이 바로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은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 왕조가 무너집니까? 왜 민족들이 비방하고 열방들이 이것을 조롱하는 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 어디 간 겁니까? 하시지를 말든지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일구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 믿음, 신앙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까? 우리 후대들이 이 믿음 지키고 갈 수 있을까? 그 다음 때는 그게 가능할까? 어찌 보면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건전한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겠죠.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경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 다 일구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아이들이 똑같은 그 출발선에서 또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출발할 것이냐? 오히려 반대로 그 자녀들이 더 먼 거리로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수월하게 찾기보다 방황하고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또다시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후대 교육을 잘해야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실패의 굴레를 절대 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영원한 왕국의 성취.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 지혜가 무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미 없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무너진 왕조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사람들은 왕조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별 볼 일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아있는 소망마저 다 내팽개쳐버리고, 야, 교회나 세상이나 뭐 똑같지 않냐? 그러면 그냥 세상 나가서 진실하고 착하게 살자. 바른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일에 도네이션하고 선행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참된 왕을 보내셨습니다. 다윗도 그림자였다는 사실, 우리도 다 그림자 인생이라는 사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개인의 왕조는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성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왕을 바라봐라. 영원한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게 인생의 참된 진리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림자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영원한 언약. 누가복음 1장 32절에 33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가정과 가문,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개인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의 고백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붙잡지 않고 다윗의 후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의 질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중단된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부활로 영원한 완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단이 지혜자가 맞습니다. 시편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니라. 뭔가 이 사람이 다윗의 왕조와 현실,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피가 끓는 심정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거냐?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렇지 않지 않았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미래는 이게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이런 거냐? 다윗, 이 위대한 왕이 왜 무너지는 것이냐? 질문하다가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 다윗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다윗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찬송을 남긴 것이죠.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찬송으로 마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나와야죠. 우리 라이트온 교회는 뭐라고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멘. 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왕조는 무너졌고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단은 마지막 시선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망하게 됐습니까? 그럼 망해야죠. 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망하라고 하는데 망해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면 망해야죠. 맞죠? 그냥 나는 주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면
그게 성공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저거보다는 나을 거야. 그게 성공입니까? 내 동기고 내 야망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우리 무너지는 현실,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럼 무너져야죠. 안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안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안 되는 거에 그냥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향해 막 큰 소리를 칠 것이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신실한 일을 향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결론으로 붙잡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100년 뒤에 남아있을까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지금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세웠을까요? 역사를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100년 뒤에 있을까요? 500년 뒤에 있을까요?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 500년 뒤에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변할 걸 알았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이던 아름다운 성전이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속에 담을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다윗도 잊어버릴 수 있고 솔로몬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언약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은 무너진 왕조를 바라보는 노래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노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무너지는 현실,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변함없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은 것, 그거 헛된 것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진 자에게 영원한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배경과 영원한 나라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비밀, 우리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무너집니다. 세상 건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6월입니다. 나라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교회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두고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보통 해병대가 격려할 때 보면은 필승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보통 일반 육군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해병대는 필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안 진다 이거잖아요. 반드시 이긴다. 해병대 정신으로 반드시. 할 말 많은데 일단 그래서 제가 호국 보훈의 달을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라이트온 교회는 언약 필승이다. 아멘입니까? 6월 한 달 동안 언약은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 우리가 영적인 해병대잖아요. 우리 지옥 훈련 다 견디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왜 안 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네. 밑바닥까지 다 갔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다 보여줬잖아요. 이제 더 보여줄 낯이 없잖아요, 우리. 바닥에 바닥을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또 인격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또 능력으로 하시려고요? 인맥으로 끌고 나가시려고요? 아니요, 언약 필승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머릿속에 딱 새기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라이트온 교회는 영적인 해병대예요. 우리 같은 지옥 훈련 견딘 교회가 잘 없어요. 영적 전방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언약 필승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변함없는 언약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생명,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필승의 믿음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을 은혜 속에 마무리하고 6월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이트온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셔서 지역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영원한 언약의 축복과 삶의 증거를 주님이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 필승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